자손들에게 주의 갑절한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반주로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예진 집사님에게도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자의 삶이 바쁜 자리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 경배를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달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에 특별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그 은혜를 간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덕기 장로를 위해 갑절이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삶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적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육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다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면류관과 아버지 하나님 큰 상급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위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 주옵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정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네, 유인준 권사님 대표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구별된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서가 없어질 것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것에도 개입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통해 세심히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매일 동행함으로 아버지를 알며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뿐 아니라 나라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잘못된 현안들을 바로 잡아주시며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는 모든 시도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들로 인해 가정과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낮추며 사랑하는 자로 삼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덕규 장로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낯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시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들 때가 너무 감동이 컸습니다. 그래서 귀한 장로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 와서 한번 간증을 해달라고 하니까 장로님께서 또 흔쾌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바쁜 가운데서 오셔서 장로님 오늘 나눌 때 나의 신앙을 또한 점검해 보시고 간증이 끝난 다음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해 보셔도 됩니다. 네, 이게 그냥 우리에게 어떤 도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실제 겪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에서 묻어나는 간증인가 여러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귀한 장로님 나올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교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2014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직접 체험하고자 2014년도 3월 말 정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지금 터키 다소서부터 출발해서 소아시아 여러 군데를 거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7대 교회를 쭉 거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칭찬받는 교회하고 책만 받는 교회를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규모는 작지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겉은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외형적으로는 좀 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러한 교회를 그 당시에 좀 깨닫게 하셨고요.
거기를 거쳐서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를 거쳐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쭉 아덴을 거쳐서 밑에 고린도 교회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설립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세우고 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제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설립한 그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탔겠습니까? 그 상황을 오늘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저의 현실하고 또 제가 체험했던 상황을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약함하면은 좀 자랑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잘나고 또 강한 것을 좀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속에 보니까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저에게는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아마 가슴앓이를 좀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공감하십니까? 예,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또 저는 좀 보통 이렇게 좀 앉아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좀 박수를 치거나 남을 좀 세워주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은 일단 서면은 좀 떨려서 말씀과 생각을 전하지 못하는 거라는 좀 불치병 아닌 불치병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또 녹내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물을 또 덤으로 주셨어요. 녹내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신경이 좀 마비돼 갖고 앞이 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실명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도에 전하는 게 파송 선교사로 왔는데 그때하고 지금 4년이 흐른 현재하고 요 앞에 그 상황들이 시력이 좀 너무나 많이 좀 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설매 우리 집사님을 뵀는데 누구신가를 또 사모님도 잘 구분이 안 되고요. 이래서 참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것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또 본교에서 또 이렇게 장로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평신도 설교 주간이 있어요. 다음 주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저의 약함을 잘 아시는데 불구하고 또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좀 떨리겠습니까? 며칠간 두통도 심했고 밥맛도 없이 이런 체중에 또 밥맛도 없다 보니까 많이 좀 체중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좀 목사님한테 좀 찾아뵈서 설교에 대한 크리틱, 말씀에 대한 크리틱 여러 가지 좀 조언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우리 김철 목사님한테 평소에 존경하는 김철 목사님 말씀을 드려서 지난주에 와서 여기서 한번 제가 생각했던 저기를 쭉 하는데 딱 쓰는데 첫 말부터 뭔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조금 낫죠, 목사님? 근데 그날은 전혀 옛날 모습이 탁 나서 전혀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주님, 저의 부족함을 아시면서 왜 이렇게 또 세웠습니까? 원고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눈을 주셔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면 아마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싶은 말씀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요. 보통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며 그때 강함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속에서 제가 느꼈던 사항 또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그 체험에 대해서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마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잘남이 있고
강함도 있고 또 풍성함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욕망도 있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같이 부족한 점, 약한 점은 아마 감추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다 장점만 주신 것도 아니고 다 또 단점만 주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양자를 잘 균형 있게 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도 보니까 저는 남을 잘 섬기는 또 특성이 있어요. 보면 편하게 해주는 거. 근데 일단 남 편에 서는 거는 하여튼 뭐 좀 일단 그 제로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서는 것도 참 기적 중에 좀 기적 같아요. 하여튼 끝까지 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원고가 지금 조금 좀 뒤섞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장점과 단점을 조화롭게 이렇게 잘 균형을 주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은 나에게는 장점이 무엇인가 또는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장점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특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까 같이 나의 연약함, 부족함에 이렇게 매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죠.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그 연약함 속에서 항상 여태 60평생을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것이 조금씩 이제 변화를 시켜주시는데요.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는 이 약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저에게 큰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또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요 미련한 거, 약한 자를 택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었어요. 왜? 제가 항상 연약함 속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의 동기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좀 뭔가 부족하 뭐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가슴에 품어주시면은 아마 새롭게 아마 좀 말씀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서 있었던 저에게 아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출신 성분이 어떻습니까? 아마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풍성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잘 알다시피 다메스크 도상으로 이제 가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이 영적으로 큰 변화를 겪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죠. 이방 선교의 사도로서 아마 이 전 역사에 그와 같은 큰 인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육적으로 질병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절서부터 10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3번씩 주님께 기도를 드리죠. 이 대 3번이라는 것은 단 3번이 아니고요. 아마 피가 터지도록 우리가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8절에 보면은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사도 바울 정도의 영적인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기도는 척척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돼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면은 병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때 느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만은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질병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질병은 뭡니까? 나 잘났다고 하는 뽐내는 자만, 또 내가 못났다고 하는 또 여러 가지 뭐 열등의식 뭐 이런 거, 이런 모든 것들, 교만 무슨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것이 마음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보다 더 위험한 것이 마음의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위대함에서 오는 것, 그 다음에 그 출신 성분이 대단하다고 하는 그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육신의 가시를 넣어줘서 보다도 겸손하고 낮아지도록 그렇게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낮아지고 깨어져서 겸손과 절제라고 하는 최고의 인품으로 그분을 빚어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 선교 사역에 사도로서 크게 쓰임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아까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이제 깨닫죠. 아,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거.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약함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아, 이것이 내 능력 속에 내 약함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궁핍과 박해와 핍박과 공고를 내가 기뻐하노라. 이때가 약한 이때가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러한 고백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한동안 약함을 너무 부끄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약함은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좀 시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남들은 그 화려한 스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스펙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늘 좀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능력에 힘입어서 조금씩 제가 좀 변화되면서 지금은 약함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또 드러낼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저는 시력이 너무 나빠서 이제 원고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안경을 벗어서 보통 이렇게 한 10cm 정도의 거리만 읽고 저기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잦은 실수가 많습니다. 아까 같이 자주 보면은 감으로 이렇게 좀 알겠는데요. 오래간만에 뵈면은 누가 누군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니까 인사를 못할 때가 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도 또 저기 하고요. 또 넘어질 때도 많고 또 이렇습니다. 부딪힐 때도 많고 정경이 보면은 지금 많이 좀 허물었습니다. 겉은 좀 멀쩡한 것 같은데요. 조금 좀 속은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농내장을 첫 발견한 것이 1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백내장 정도 생각하고 농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고요. 갔는데 농내장이기 때문에 시술은 안 되고 약물과 그냥 이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하다가 뭐 병원에 가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보통 한 2시간 대기해서 3분 정도 얘기 듣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너무 그거를 좀 견뎠어야 되는데요. 몇 년 하다가 그냥 또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작년도에 너무나 불편해서 대학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하니까 현재 시력이 상당히 위험수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믿음이 없으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은혜라고 하는 요즘 그 저기를 들으면은 요즘 너무 눈물이 많이 나와요. 하여튼 모든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근데 실은 여러분 보고 말하고 듣고 볼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조금 과하게 요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신 거 많이 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마다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아침마다 출근하는데 걸음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저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약함에서 벗어나서 또 다투지 않고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행동에 대한 불편함은 많이 있지만은 또 저에게 유익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여러 가지를 향해서 달렸던 발걸음이 이제 하고 싶어도 못 다니니까 이제 멈추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러한 공간 속에서 매일 요즘 참 출근할 수 있는 곳에 제가 너무나 좋은 장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근무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그 공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참 나보다 그분이 더 잘하셔서 그런 공간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또 근무케 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참 역사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들지만은 또 저보다 또 육신적으로 힘든 치매 어르신 그 이웃을 향해서 성경에 대한 눈을 뜨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면전제를 그에 좀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기본적인 봉사는 많이 했지만은 뭐 이렇게 좀 특별하게 누구를 저기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여태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치매 어르신, 저하고는 뭐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만은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만 지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삶 자체도 그렇고 거기다가 치매를 거두셨으니 그것을 보건소로부터 소개를 받고 그분에 대해서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동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 삶에 큰 의미를 하루하루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힘들 때마다 부르는 또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384장인데요. 384장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마 너무나 익숙할 것입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거는 좀 가사보다는 불러야 좀 맛이 나는데요. 오늘은 그냥 가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작사는 미국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분은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6개월 만에 앞을 볼 수 없다는 거. 그러니 오직 그분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로스비 여사의 간절함을 외면치 않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크로스비 여사의 가슴 속에 다 저장이 돼서 그것을 작사를 다 합니다. 작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찬송가에 23편이라고 하는 걸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컴퓨터를 치시면은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23편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마음이 좀 울적하시든 또는 나태하든 이랬을 때 한번 그 크로스비 여사가 지으신 찬송가를 한번 들으시면은 새로운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힘든 분도 있을 것이고 저와 같이 육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성령께서는 제 마음의 근심 걱정을 들어주시면서 또한 소망도 주십니다. 내 육신의 눈은 새하지만은 영의 눈으로 너를 소망케 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육신은 가면 갈수록 잘 보이지 않지만은 더 좀 지혜롭게 더 영의 눈이 띄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는 또 기회 앞으로 또 주신다면 또 나머지 소리도 또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삶 가운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오늘 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그대로 내두지 아니하시고 또 삶에 또 우리 걸림돌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 우리를 향하신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이 자리에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거울 삼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오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 역사심을 직접 체험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4년 전 저희가 예배드렸던 이 공간이 이렇게 주님의 찬양이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경험케 하시리 주님은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여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처로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조막해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줬으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장로님에게 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직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떨어질지라도 주님이 은혜면 족합니다는 그 장로님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동일한 우리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 남은 날들을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붙들기를 원하는 장로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손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